네, 우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 제목만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침례는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입니다. 침례가 뭐라고요?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이다. 자, 왜 이런 말씀을 드렸을까요? 여러분, 방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주며 무엇인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의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왜 침례가 예수님께서 하신 마지막 지상 명령인지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언제 하신 겁니까? 예수님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묻히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명령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즉, 하늘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명령으로 주신 말씀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화면에 펼쳐놓은 말씀에 보게 되면은 빨간색 글자를 보시기 바랍니다. 가서, go, 그 다음에 가르치고, teach, 그 다음에 침례를 주고, baptizing이라고 해서 이 세 가지가 다 명령으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고 이렇게 명령을 해주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침례를 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기에 하늘로 승천하시기 직전에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명령으로 주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침례를 주는 것은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이제 아시겠습니까? 동의가 되어지십니까? 하나님의 사역 중에서 여러분 창조 사역이 있는데 그 창조 사역 역시도 매우 중요한 사역입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창세기 1장을 가보게 되면 거기 1장에 기록된 창조 사역이 없었다면 그 뒤에 기록된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들 또한 없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이 창조 사역에 함께 하시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런 말씀을 읽어보신 적 있습니까? 그런데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받는 침례가 그 창조 사역만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뭐라고 명령하고 계십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고 명령해주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침례가 지상명령에 포함될 만큼 매우 중요한 것이라는 사실을 강조를 드렸습니다. 또한 침례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역사하신 창조사역만큼 매우 중요한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들어서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지인들 또한 침례를 자신의 목숨들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실제로 중세시대 때에는 침례를 받기 위해 추운 겨울에 그것도 들키지 않기 위해 새벽에 얼음을 깨고 차가운 물속에 들어가 기쁨 가운데 침례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로마 카톨릭에게 들키는 날에는 짐승의 밥이 되거나 화형에 처하는 일이 많았음을 교회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침례는 왜 받아야 하는 것일까요? 왜 굳이 우리가 이 복잡하고 또 어려워 보이는 이 침례를 받아야만 하는 것일까요? 그래서 방금 전에 읽은 것처럼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까? 우리에게 침례를 주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이 아닙니까? 특히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라고 하는 것은
바로 복음을 모르는 전 세계로 저와 여러분이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 그들을 구원받도록 가르치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침례를 주라고 명령을 하셨을 때는 여기서 이 침례의 의미는 물속에 완전히 잠기는 것을 뜻한다고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믿고 있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침례라고 하는 용어에 그리스어 원어를 보게 되면 밥티조라고 이렇게 이제 부르게 되는데 그 말의 의미에는 담그다, 던져넣다, 잠그다 또는 잠수하다, 덮쳐서 물속에 가라앉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진 단어가 밥티조라고 하는 그런 뜻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침례를 받으셨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자, 그 침례를 받았던 그때의 말씀을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3장 13절과 16절 말씀을 오늘 성경 찾지 마십시오. 오늘 화면을 잘 보고 따라오십시오. 우리 13절 말씀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려고 갈릴리를 떠나 요르단에 있는 그에게 오셨으나 16절 말씀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바로 물속에서 올라오실 때 자, 예수님께서 마지막 지상 명령으로 침례를 주라고 명령하신 거 맞죠,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하라고 명령하신 그 침례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장면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면 그때 예수님 말씀의 침례가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자, 여기 보게 되면은 영어로 보게 되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out of the water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 뜻하는 겁니까? 물속에 완전히 잠겼다가 올라오신 침례를 주님께서 친히 몸소 행하셨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침례는 분명히 물속에 완전히 잠겼다가 물 밖으로 나오는 물침례였음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그런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실 필요가 있으셨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침례를 받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럼 왜 받으셨을까요? 바로 예수님께서는 명령을 내리시면서 몸소 본을 보이심으로 이 침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시고 구원받고 침례받게 돼 우리와 같은 신자들을 격려하시고 또한 독려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침례를 받으셨다고 믿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로 우리가 침례가 명령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이 침례에 담겨있는 영적인 의미를 아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침례를 받게 되면 어떻게 되죠? 물속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 물속에 들어간다는 것은 나는 죽었다, 바로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누가 죽었다는 겁니까? 내가 죽었다는 말씀입니다. 자, 로마서 6장 3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우리가 다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은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여기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우리가 누구 안에 있게 되었다는 말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은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건 또 뭘 뜻하는 겁니까?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 누구도 같이 죽었다는 겁니까? 우리도 죽었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산모가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산모 안에 아이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산모가 아기를 낳기도 전에 죽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산모 안에 있던 아이는 어떻게 된 겁니까? 어떻게 된 거죠? 죽은 것입니다. 누구와 함께요? 산모와 함께 죽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동일한 의미로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이제 이해하셨습니까, 여러분? 자, 로마서
6장 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우리는 이 사실을 아노라. 저 우리의 옛사람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누가 못 박힌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구원받기 전에 옛사람이 못 박힌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6장 8절에는 이제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고, 또한 골로새서 3장 3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죽었고. 누가 죽은 것입니까? 내가 죽은 것인데, 여기 이 침례의 영적 진리 중에 가장 첫 번째는 바로 우리 자신이 죽었는데, 그 죽음은 우리의 우리의 옛사람이 누구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참되게 믿게 될 때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하게 된다는 사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로마서 6장 7절 말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이라. 다시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이라. 어떻게 죽었다는 겁니까?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나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고 하는 것을 믿게 되었을 때 내가 어디로부터 해방되는 겁니까? 죄에서 해방될 수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어떠한 죄로부터 저와 여러분은 죽었기 때문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는 이런 능력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좋아하는 술, 여자, 도박, 노름도, 이 세상의 탐욕도 우리가 어떻게 됐기 때문에? 우리가 죽었기 때문에 다 끝나게 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절 말씀 또 한번 읽어보실까요? 죄를 향해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더 살겠느냐. 성경은 우리가 특별히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1절 말씀도 읽어보시죠.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를 향해서는 참으로 죽어있지만 하나님을 향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살아있는 것으로 여길지어다. 참 놀랍게도 우리가 죄 가운데 죽게 되면 누구를 통해 살 수 있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하나님을 향해서는 살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바로 이렇게 침례에 담긴 첫 번째 영적인 진리를 여러분 똑똑하게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이제 침례의 두 번째 단계는 무엇입니까? 바로 물속에 잠기는 것을 말합니다. 자, 이 물속에 잠겼다는 것은 뭘 뜻하는 거냐면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는 소망이 없다. 왜 그렇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나는 어떻게 됐죠? 죽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신이 죽었다는 것을 정말 믿는다면 다른 사람이 자신을 묻도록 내어주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죽지 않았는데 누군가 나를 묻으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게 될까요? 나는 죽지 않았다고 소리 지르고 발버둥 치고 어떻게든 살려고 애쓰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 나를 묻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정말 죄 가운데 죽은 자라고 저와 여러분이 진짜로 믿게 된다면 누군가 나를 묻으려고 해도 반응하지 않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가만히 나 자신을 십자가의 죽음으로 넘겨주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여전히 자신에게 소망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을 묻도록 허락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내가 뭔가를 해보려고 끝까지 발버둥 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괴롭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죽었고 묻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4절과 5절 말씀 같이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분과 함께 묻혔나니 만일 우리가 그분의 죽음과 같은 모양으로 함께 심겨졌으면. 아시겠습니까? 침례에 담겨있는 두 번째 진리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묻혔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죽었고 나는 소망이 없는 자이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묻힌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여기까지 믿음으로 이르게 된다면 그에게는 주 안에서 참된 안식을 얻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무덤 안에 평안히 안식하게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한데 세 번째 단계는 무엇이 있습니까? 물속에서 나오는 단계가 있습니다. 자, 물속에서 나오는 단계는 무엇을 뜻하냐면 한번 따라해 보시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 누가 사시는 삶이요? 누구 안에서요? 죄 가운데 죽었고 묻혀있는 우리 안에서 누가 사신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사실 때 그 삶은 주님이 주신 부활의 생명으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내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분의 죽음과 같은 모양으로 함께 심겨졌으면 또한 그분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되리라. 아멘이십니까? 네. 죽음, 묻힘, 그 다음엔 부활이란 사실입니다. 그분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되리라. 즉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함께 부활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죽기만 하면, 우리가 죽은 자로 여기고 묻힐 수 있도록 내어주기만 하면 그리스도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부활의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8절 말씀에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만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분과 함께 살 줄을 우리가 믿노니.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면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은 당연합니까? 안 합니까? 당연하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로마서 6장 11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를 향해서는 참으로 죽어있지만 하나님을 향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살아있는 것으로 여길지어다. 여러분, 이제 오늘 침례를 받으시는 분들, 이미 침례를 받으신 분들, 아니 앞으로 침례를 받으실 분들은 우리가 어디 안에 죽어 있는 것입니까? 죄 안에 죽어 있는 것이고, 따라서 죄가 우리 안에 다시는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그런 삶을 살도록 애써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살아있는 것으로 여기는 믿음의 삶이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여기게 될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서 드러나게 될 줄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로마서 6장 4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말씀으로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분과 함께 묻혔나니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에 의해 죽음 자들로부터 일으켜 주신 것 같이 그렇게 우리도 생명의 새로움 속에서 걷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침례가 어떤 영적인 의미가 담겨있는지 여러분 이제 잘 아셨습니까? 특별히 오늘 침례를 받으신 분 아셨습니까? 자, 물속에 잠기는 것, 물속에 들어가는 것은 뭘 뜻한다고요? 나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그 다음에 물속에 잠기는 것은요? 나에게는 이제 죽었기 때문에 소망이 없는 자다. 그런 죄 가운데 죽었고 소망이 없던 자가 어떻게 다시 살게 된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예수님이 주신 부활의 생명으로 생명의 새로운 가운데 살겠노라 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 물침례에 임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침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실 것이라 믿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행위와 상관없이 오직 무엇으로만 받기 때문입니까? 믿음으로만 받기 때문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침례는 구원을 받은 신자에게 주어진 누구의 명령입니까?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주신 지상 명령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순종하실 줄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침례에 담긴 영적인 의미를 아시는 가운데 오늘 침례를 받으시고 앞으로 침례를 받게 될 분들도 이와 같은 믿음을 잘 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드리면, 물속에 들어가면 나는 죽었다. 물속에 잠기면 나에게는 소망이 없다. 세 번째, 물속에 나오면 뭐라고요? 이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사신다고는 부활의 삶을 내가 소망으로 드러내는 것이 바로 이 침례의 의미라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자, 제가 잠깐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침례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침례식이기 때문에 오늘은 침례에 관한 이 짧은 말씀을 메시지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침례에 관한 이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그런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구원받은 신자들이 이 주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을 우리가 생명으로 알고 땅끝까지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침례를 주라고 하는 이 명령에 순종해야 될 줄로 저와 여러분이 믿기를 원합니다. 그래요, 지금은 우리가 잘 알 수는 없지만 언젠가 주님을 만났을 때 잘하고 충성된 그런 종아라고 우리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는 우리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침례를 받는 우리 7분의 형제자매님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구원 간증을 통해 혹여 아직 구원이 뭔지 모르는 분들에게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오늘 이 침례에 담긴 영적인 의미를 저희들이 되새겨서 나는 죽었고 묻혔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사신다고 하는 그런 부활의 삶을 앞으로 잘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님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멘. 자, 그럼 이 시간에는